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 전하기보다는 40절에서 42절에 관련된 거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8절과 39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재, 특별히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에 자주 나오는 소재가 바로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이제 세계 1등을 했죠. 세계 1등을 하면서 엄청난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학교폭력 당했던 피해자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당했던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수극을 보면서 통쾌해하고 있잖아요. 통쾌해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흥행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내가 저렇게 당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만약에 내가 갑질을 누군가에게 했다는 사실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글로벌 1위라는 거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복수에 공감하고 그런 악인들의 처벌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죠. 항상 악인들이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오늘 38절은 동해보복법으로 알려진 내용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름대로 공평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법령이에요. 가난한 집 아이가 이제 부잣집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집 아이가 받는 처벌이 과연 부잣집 아이가 가난한 집 애를 때렸을 때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거라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나요? 안 그러죠. 합의도 어려워요. 가난한 집 애가 부잣집 애를 때리는 경우에는요, 합의도 어렵고. 하지만 부잣집 아이가 때리면 언제나 그 부모들이 가가지고 여기 합의서 줄 테니까 돈으로 어떻게든지 무마하려는 모습들을 우리가 드라마에선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게 그렇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좀 자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순신 씨 아들 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분의 이름은 뭘까라고 찾아봤는데요. 모든 기자들이 이분의 이 정순신 씨의 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철저하게 감춰줘요. 철저하게. 누군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조국 장관의 딸은 아시나요? 계속 조민 하잖아요. 아무도 정순신 씨의 아들에 대해선 이름조차를 호명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왜냐면 또 지금이 정권 초기라서 그렇지만 정권 말기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건요, 정말 공평한 처벌이에요. 공평한. 먼저 이 내용을 보시면요, 구약성경 레위기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레위기는요, 레위인들에게 준 책입니다. 레위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들은 당시에 제사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재판에 관련된 것도 레위인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를 보지 말고 그가 행한 행동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 레위인들아 라고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요. 눈을 맞았으면 똑같이 눈을 한 대 때려주는 거고요.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는 겁니다. 신명기는 애굽에서 어려서 그 애굽을 나왔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받은 율법인데 거기서는 이 법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들이 이러한 법을 실행하고 살아야 하는데 혹여 너희 가족 중에 누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다 하여도 너는 그를 긍휼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이 다른 집 애를 때렸다 쳐봐요. 근데 얘가 상습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때리고 댕겼어. 안 걸렸다가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걸렸네? 다 모아보니까 한 100대 때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동해보복법상? 자, 한 명씩 줄 서가지고 똑같이 맞은 대로 100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0대 맞기 전에 맞아 죽어요, 진짜.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그때 부모와 그 가족은 뭐라고 주장해야 되나요? 어떻게든지 내 한 번만 봐주세요. 내 애가 실수로 그랬어요. 돈을 내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 합의 볼게요. 지금 그럼 되잖아요. 이때는 그게 안 통해요. 네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마라. 그냥 내 자녀가 맞아 죽는 걸 부모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 서시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공평하고 공의롭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에 있어. 자,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맞아 죽을 때까지 그냥 당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 오른뺨을 맞았어요. 왼뺨을 돌려대요. 자, 왼뺨 맞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끝났습니다. 자, 왼뺨까지만 나왔으니까 왼뺨만 때리세요. 더 이상 안 돼요. 또 계속 맞는 거예요. 오른뺨, 왼뺨, 오른뺨, 왼뺨. 그 맞아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계속 당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악인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다치게 한다면 동해보복법은 얼마나 좋습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내 가족을 해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잡았네? 그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래요. 그럼 내 가족이 오른뺨을 맞았어. 야, 왼뺨 대, 왼뺨. 그러고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맞고 있는 걸 보고 그래,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악인이 그렇게 계속 설치고 다니는 걸 그냥 보고 있는 사실 부모며 가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이상적인 말씀, 정말 말도 안 되는 몇백 년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오른뺨을 때릴 땐 왼뺨을 대라는 건요, 복수를, 동해보복법에 관련된 복수를 네가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 이게 포인트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동해보복법을 없애셨어요. 법률을 없애신다면 사실상 모든 공동체는 무질서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 악인 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요, 사람들 돌아가면서 다 때릴 때까지 우리가 저항하려고 하면, 야, 잠깐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왼뺨도 대라 그랬어? 너 예수님 말씀 어기는 거야? 이러면서 할 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때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내가 개인으로 다른 개인에게 내 복수를 내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복수를 그러면 직접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공동체에 의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은 원래 일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담당한 레위인이 그 판결에 따라 행하는 것이었어요. 판결이 나오면요, 자, 판결 나왔습니다. 이 사람 진짜 때렸다라는 게 증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이 사람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됐어. 그러면 너도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해서 피해자가 가서 한 대만 때릴게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스탑, 레위인이 말고 다른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갚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싸울 때 보면요, 친구가 한 대 톡 때리면 한 대 맞고 2대 때려요. 2대 때렸고 나도 2대 때려. 내가 이렇게 세게 때렸어. 나 더 세게 때릴 거야. 이러다 보면 정말 유치하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났던 레위인들이 간섭하고 다른 누군가가 감정 없이 그 사람을 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해보복법은 지금 이런 법률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복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복수는 나의 것 아닙니까? 왜 복수를 맡겨? 복수가 얼마나 짜릿한데. 그래야 통쾌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복은 또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갚아줘도 그냥 용인했어요. 사람들 안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맞았으면 좀 걔 때려도 너 더 맞을만 했네 라고 하면서 용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거 훔쳐갔어, 가져갔어? 그러면서 날 때렸네? 그럼 나도 저 사람 거 훔쳐가면서 저 사람을 때려야지. 그냥 막 이렇게 저 사람이 날 헐뜯고 다녔네? 그럼 나도 내가 나가서 헐뜯고 댕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괴롭히는 이기적이며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러한 악인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우리를 때릴 때 계속 맞아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일부러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공격에 맞서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법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 왼뺨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담대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은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수는 누구의 것이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과 섭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죠. 어리다 보면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쁘다 보면 서로 치고받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점점 우리가 성숙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신뢰는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어떠한 기관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의뢰하면 이게 제대로 될까? 라는 것이 의문이 남으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해봤자 안 되니까. 응? 그리고 가끔 보면은 진짜 막
정의로운 경찰, 정의로운 검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악당들 막 잡아놓고 막 이 사람들 감옥에 갇히면서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막 이런 거 우리 봤는데 현실이 그런가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법들이 정말 잘 지켜졌을까요? 그나마 지금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도 있죠. 당시에는 억울한 사람들 투성이었을 거고요. 악인들이 더 착취하려고 날뛰었을 거고, 힘들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믿고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집행하는 자는 너희들이 가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때려줄게요. 그걸 믿어라라는 거예요. 당장 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법적으로 엄하게 치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 결정만 있으면 안 돼요. 막 목회자 혼자 내 기분 나빴다고 누구를 막 치리하고 누군가는 막 그냥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충분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해 주시면서 자, 내가 한 사람의 죄를 이제 목격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가서 권면합니다. 형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세요. 라고 했어요. 갔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래? 근데 그런 걸 목격했던 형제가 몇 명 더 있네? 그래서 둘, 셋이 같이 가서요, 또 한 번 권면합니다. 형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세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교회에다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저 형제가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교회라는 기관이 모여져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럼 이 사람은요, 하나님 법에 안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거는요, 자, 말 안 듣고 지질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내보내라, 이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면해야 되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권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적으로 애써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하시고 내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 나 눈 맞았어. 아, 나 손 맞았어. 아, 아파. 똑같이 갚아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가. 하나님한테 의뢰해. 하나님한테 맡겨. 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그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섬기는 교회를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흔들고 무너뜨리고 괴롭힙니다. 그 안에 악인이 들어와서 많은 선한 사람들의 영향력에 부정적인 것들을 미치게 되고 그들을 계속 이간질하고 무너뜨리게 돼요. 제가 말하는 평강교회, 제가 원하는 이 공동체는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빌 하일베스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여러 이제 목사님들께서 본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가라는 걸 이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어떤 교회는 한 3만 명 있고 5만 명 있고,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이 진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자기가 5만 명의 성도를 데리고 있는데 10분의 1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에요. 이분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왜 온 거냐는 거예요. 왜 왔어? 10분의 9가 45,000이 여기 왜 온 거야? 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너무 좋거든요. 화려한 찬양들, 콰이어, 성가대가 막 몇백 명 있어서 막 그 소리, 그런 게 너무 좋고 예배 분위기 좋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미국은 조금 우리랑 좀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 주일날 장 보러 갈 건데 예배 한번 드리고 장 보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큰 충격 먹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교회는 모두가 다 많이 모이면 좋죠. 많이 모이면 좋지만 저는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의 전심으로 따라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우리 다 보던 얼굴 다시 뵈니까요.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싸우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바보같이 맞는 곳이 아니라 적절하게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우리 안에 누군가를 피해를 입히려고 할 때에 교회는 공동체로 그 사람과 함께 싸워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요, 내가 그냥 한 대 치고 빨리 끝내고 싶을 일도 많이 있고요. 억울한 일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는 등신 바보 쪼다예요. 그죠? 야, 네가 그래야지 이 바보야. 거기서 왜 기도를 해?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온갖 모멸을 당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스스로를 구원해. 네가 진짜 메시아냐? 이런 온갖 모멸감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교회 공동체들과 그 아픔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세상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갚아주고 그들을 나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상황과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과 믿음 안에서 싸워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